기도할 분들이 참 많죠. 참 빨리 감기와 또 여러 질병이 떠날지어다. 우리 유재영, 구지은 부부 또 유현호 몸살 난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명숙 자매님 독감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길성재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이동우 씨, 정은지 자매님 동료되는 이동우 씨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치명적인 약점이 살짝 있는데 이름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얼굴도 안면 인식이 살짝 있어요.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하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정훈 씨라고 요즘 좀 기독교계에서 핫 이슈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울산대 법학과 교수님. 원래 이분이 중이었어요.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죠. 이분이 스님을 하다가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분 간증이 너무 좋아서 이걸 프린트를 하면 참 좋겠던데. 존경하는 장로님들께 한국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주야로 헌신하는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로 회심하여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심으로써 그분을 정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정훈 교수가 문안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 이분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반야심경을 외웠답니다. 읽고 막 책을 보고 그랬대요. 야, 또 그런 분도 있구나. 성경을 또 그렇게 보는 분이 있나요? 어릴 때부터. 예. 그러면 훌륭한 분이죠. 이 불교의 반야심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사회주의에 눈을 뜬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책을 보고 또 그런 단체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회의 이 부조리와 악은 기독교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연구회, 종교 자유 연구회인가 그런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선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저스 이즈 러브라고 이렇게 막 고속도로에 돼 있잖아요. 고려은단에서 막 그때 막 영부고속도로에 크게 간판을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성과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뭐 심지어 법안까지 통과될 뻔한 그런 열심이었는데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CTS라는 기독교 방송을 본 거예요. 보다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목사님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속으로 그랬대요. 너나 죄인이지. 이러면서 비꼬는 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아. 그때 거의 꼬꾸라졌대요.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참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참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졌고 또 이곳에 또 안 믿는 우리 이동우 씨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예배를 받으셨고 또 지금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이라는 분도 그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였고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죠? 특별히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는 그 2차 선교여행이라고 바울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 다닐 때 그때 개척한 교회죠. 1년 6개월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 일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옛날에 항구가 2개나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지중해 주변의 모든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 12개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신전이 있었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 그래서 거기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이 여사제들이 뭘 했냐면 밤이면 매춘을 하는 거예요. 매춘. 그래서 밤마다 매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코린티아조마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되었다, 타락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을 고린도인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자라야 되는데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그 큐티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큐티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파주의.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야. 이렇게 파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고린도 지역의 그런 음란함을 따라하는 음란한 그런 문화를 또 이 성도들도 같이 그렇게 음란해지는 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음란을 하고 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또 송사 재판을 걸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다가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벌써 2년 됐네. 고린도 지역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뭐 도시입니다. 도시고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가면 400km가 넘어요. 배로 가도. 근데 오목한 지역이 있어요. 땅에 이렇게. 그러니까 호리병처럼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몇 킬로 안 되는 요거를 통과하면 그 400km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때 고린도 운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파지 못하고 1900년대에 다 완성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운하를 배들이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운하를 통과하는데 정말 와, 참 저렇게 깊이 어떻게 바다를 뚫어서 했을까 싶을 정도로 고린도 운하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볼로와 베드로와 또 바울과 자기들 복음을 전했던 또 섬겼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히페르테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는 어떤 배에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 배는 노를 저을 때 큰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나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배 밑바닥에 노를 젓잖아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종이에요. 심지어 전쟁 때는 막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못 도망가게. 그럼 노만 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이 노를 안 져면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교만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그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는 곧 자기가 높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이 일꾼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피를 온 사방에 뿌리시고 또 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한, 그래서 우리 이름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한 그 비밀. 근데 그것을 이 가장 천한 것 같은 그런 일꾼들이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 이 맡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집안을 보살피고 또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죠. 청지기. 쉽게 말하면 청지기. 요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총무. 가정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일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베드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그 사람들을 높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추앙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죠. 충성. 충성한다는 말은 신실하다. 한결같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충성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듯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성도들을 한 번씩 봤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끝에 가서 허지부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그죠? 요셉이 어땠습니까? 참 형들의 시기를 받고 또 형들이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은혜로 보디발의 그런 가정 총무가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 아니면 나를 위한 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 이렇게 하면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신앙도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각이 변하면 내 신앙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도 충성스럽게, 그리고 곧 오실 주님 때문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시기하고 또 이분을 대적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이 바울이 잃지 않았던 것은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 사람 앞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에 있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죠?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이죠. 너희는 존귀하나 나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이 찌꺼기다. 비천하다.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사실 바울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왜? 바로 그리스도를 볼 것을 아니까. 곧 주님 볼 거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처럼 제일 밑바닥에서 주님이 하는 그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한 겁니다. 우리 열왕기에 나오는 사무엘에 나오는 사울처럼,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은 좋았어요. 그죠? 겸손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권면하고 또 질책하고 했지만 이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낮추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말씀 버리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충성스러운 하나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일꾼입니까? 그저 그냥 백성을 위한 일꾼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충성,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대했던 것처럼 언젠가 주님을 볼 것이다. 이런 급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나요? 주님 곧 볼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주님 곧 볼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뜨거움도 없어요. 한결같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정과 칭찬을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근데 우리 삶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본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고파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나를 좀 이쁘게 봐주고 누가 나를 귀하게 봐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이러면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차, 벤츠 타고 다니기 쉽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높게 봐주면 행복하고 좋은 집 사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그 진정성을 알고 바울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완전히 올수 바울팬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생긴 거죠.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야.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합니다. 왜? 말도 그렇게 시원찮아요. 생긴 것도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자기 눈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그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 자기를 죽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피해서 다시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간 사람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막 해보고 그들이 사도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작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자기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걸 잘해. 나는 너무 놀라워. 내가 한번 복음 전하면 구원받아. 내가 손승을 얹으면 병이 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랬잖아요. 우쭐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 자신을 봐도 책망할 게 없대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운 분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책망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봐도 책망할 것이 없지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짜 의로움을 판단할 분은 누굽니까? 마지막 절에 있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가 진짜 인정받고 진짜 칭찬받고 진짜 잘했다. 너 훌륭해. 너 충성되게 했어. 이 말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다고 우쭐해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칭찬받을 분은, 진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죠? 너무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됨입니다. 우리 큐티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은 보면 나만 봅니다. 어떻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뻐.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길 지나가는 여자분들을 잘 봐요. 살핍니다. 그러면서 판단해요.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이뻐. 그런 게 희망이 돼서 사는 것 같아요. 맞죠? 저분들보다는 내가 나아.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내가 더 잘해.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평가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평가에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인간들은 이 죄의 안경을 탁 쓰고 있어요. 죄 눈의 안경이라고 죄의 안경을 탁 쓰고는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야. 반대로 해야 되는데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람 참 쉽게 변해요. 그죠? 우리 주님은 사람에 신경 안 썼어요. 우리 주님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막 왕으로 막 세우자 할 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쉽게 변합니다. 언제는 막 주님을 임금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흔들리면 결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고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것은 주님으로부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역자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역자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만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꾼으로, 사역자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정한 판단과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뭐 동화책이나 이런 데 있죠. 당나귀를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이 늙은 아버지를 놔두고 이 젊은 놈이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그래, 귀가 솔깃하거든.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애를 내려놓고 자기가 탔어요. 자기가 타니까 또 막 욕하는 거야. 저 어린 애를 놔두고 저 멀쩡한 저 어른이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그럼 할 수 없다. 다 타자. 타! 이래가지고 당나귀에 아들과 아빠가 같이 타고 갔어요. 타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야. 저 어린 힘없는 당나귀를 저 사람이 둘이나 타가지고 저 괴롭힌다고. 당나귀 곧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나.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머리에 이고 갖다 놔요.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세상 바라보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진짜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조금 이 도시 사람이고 또 굉장히 또 상업이 발달하고 부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3장 보면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래서 서로 나뉘어가지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충성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게 이 어떤 사람의 말, 그죠? 저 사람 말씀이 좋아, 설교를 잘해.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잘하게 하고 우리를 또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달콤한 지혜로운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기준 되심과 우리가 삶의 어떤 방향을 얻어야 될 것을 깨닫는 것도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이 교만한 그런 우리 어리석은 그런 판단과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판단과 진정한 그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또 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저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칭찬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자랑은 오늘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장 말씀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8절.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칭찬은.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과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심하십시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또 달콤한 칭찬이나 그것에 너무 관여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충성되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